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까지 교육하였더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가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스더 여선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에 이렇게 특송하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제 마음도 활짝 열리는 것 같고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특송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한 해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저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성령과 교회와 그리고 성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 것인데요. 사도행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평교회를 정말 성경적으로 근본부터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절기 예배를 제외하고 매주일 이제 예배 가운데 사도행전 이 말씀을 함께 볼 것인데요. 양평교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그 원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가 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베드로 이런 것처럼 누가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누가가 쓴 성경이 누가복음이 있고 또 이 사도행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내용과 이렇게 좀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 24장인데요. 그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그냥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부활하신 그 육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11제자가 예수님을 뵙게 됐죠.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배신을 해서 이제 11제자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함께 지내시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세요.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거창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네. 사람을 구원하는 일.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하나 주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또 그의 이름으로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세대를 넘어서 또 공간을 넘어서 오늘 한국 땅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예배까지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선명하게 알 수 있으려면 그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자신은 나는 물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했죠. 이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활동했던 그 선지자인데,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감당했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도록 그렇게 전하고 물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 세례를 통하여서 그 죄를 용서해주고 또 구원하게 하는 권세는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사함과 구원의 권세가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죄사함과 구원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례 요한 이후에 공생애 가운데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곧 성령님이시죠.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세례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물 세례와 이 성령 세례의 차이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예요. 그리고 누구의 권위로 세례를 받았는가 이 차이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이죠. 조금 어려우시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여러분은 세례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도 혹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는 물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나에게 적용해 보면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목사님이 이렇게 손에 물을 떠서 안수하고 세례를 주셨죠? 그 물 세례 형식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세례 교육 하실 때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결단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신 거고 또 예수님의 권위로 받으신 것이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받으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구원을 주시는 세례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 그 이후에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이 구원을 누가 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마련해 놓으신 대안이 있었는데 그 대안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그 11제자, 원래 12제자였는데 11제자가 됐다고 했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너희들과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나는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 그 대신에 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이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사명을 이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 더 큰 사명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전하는 사명까지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 좀 딱딱하기도 하고 이해가 될랑말랑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길게 제가 설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막중하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제가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저에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저에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요, 자격도 없어요.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수준의 능력이 아니고요,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줄여서 권능이라고 해요. 여러분 다 그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아직 이 권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 사명을 받을 때에 당장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주시고 나서 신신당부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위로부터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과 그분의 권능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머물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권능이 없이는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장 잘 아시고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4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실까요? 네,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기다렸다가 받아야 된다. 제자들이 왜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각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도록 마음을 내어드리고 열어드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구원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하는 것 아니죠? 그렇죠? 그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그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서 덧입어서 그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권능의 통로예요. 여러분, 권능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보기 전에 작년까지 창세기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 사명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민되십니까? 1번, 돈 많이 받는 것. 2번, 건강한 것. 3번, 구원받는 것. 이 세 가지 복 중에 어느 게 가장 큰 복이에요? 1번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3번이요. 구원을 받는 복.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죠.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큰 사명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명인 거예요. 성령 세례로 구원을 주시는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의 통로입니다. 권능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2024년 한 해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능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기 모습은 다르고 또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통적인 사명의 핵심은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천국으로 그 인생이 바뀌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도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 잘 지어놓고 뭐 사람 많고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 교회 안에서 많이 하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통로가 되는 사명이 우리 자신과 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일어날 때, 이 열방 가운데 가득 찰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로가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통로가 될 수 있는가? 통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통로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가 이렇게 쏟아지는 부분이 있을 때 그곳에 잘 위치하여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치해 주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이 예루살렘이었죠.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시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곳은, 예루살렘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떠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언제 본인들도 핍박받을지 모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뭘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시면 좀 안전한 장소로 가서 기다릴 만한 곳에서, 비밀 장소에서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평안한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임하는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두려움을 이기고 내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권능의 통로가 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이고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순종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기다리면 망할 것 같아도 그곳에서 주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모세도 이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번 거절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사명을 받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심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번 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우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초조해하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나름대로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일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죠. 그가 사명 감당하는 그 여정 속에서 불순종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였어요.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라 잘 이렇게 가다가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를 뺏길 것 같은 것입니다. 염려가 사로잡혀요. 그때 초조해하면서 자기 계획대로 나름대로 세워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내까지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사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실 계획이 있었는데 하마터면 그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기다리지 못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걸림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권능의 통로로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기고 너희가 순종해라 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그래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들도 두려워했구나. 모세도,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다 두려워했구나. 누구나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어디를 가든지 사명 앞에서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전의 교회에서도 그랬고, 첫 목회지 곡성 7번교회에서도 그랬고,
또 양평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교회를 섬기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고 저에게도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최근에 이 두려움이 저를 짓누르고 또 힘들게 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는 제 자신에게 먼저는 실망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두려움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한때는 정말 한때는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누구나 사명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었구나. 나도 그랬었고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었구나.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사탄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려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그런데 사실 그 두려움이 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또 여러분 탓도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임하면 여러분 거기에 지고 물러서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이 믿음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권능의 통로가 됩시다 이러고 이제 2024년 지내자고 할 때에 의욕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두려움이 임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네. 오면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내가 드디어 사명자가 되었구나. 주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가? 지금 상황이 왜 이러지? 여기에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면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두려울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 내용에 이제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두려울수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권능의 통로로 사용하실 조건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그 누구보다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통로는 언제나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로는 항상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제일 먼저 경험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 먼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경험을 주시는 후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로 삼아서 주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강력한 구원의 복음, 성령 세례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실 때에 그분의 권능을 먼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명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인데 무엇이 힘듭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냥 그대로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만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을 말하면은 뭡니까? 죄예요, 죄. 위증죄가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 증인으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본 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경험한 것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여러분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 권능의 통로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강하게 주시는 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열방이 다 경험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통로가 돼야 경험을 하지요. 이 권능의 통로가 돼야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내지요. 물러서면은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올 한 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통로가 정해주신 그 자리에 위치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놀라운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예년과 똑같은, 어쩌면 예년보다 더 못한 그냥 사람 수준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이리저리 노력하고 해봐도 안 되고 어쩔 때는 그냥 운 좋아서 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시험에 들고 낙심에 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여러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복인 거예요. 올해를 그냥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주는 복을 그냥 그렇게 흘려받기만 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귀한 그 통로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먼저 경험하고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전해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권능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권능의 통로로 살겠습니다.